지난주에 이어 이번 주도 주제는 기쁨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기뻐할 일이 점점 줄어드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뻐할 줄 안다는 것, 실력이 너무 필요하다. 인생에 뭐 돈 버는 실력과 여러 가지 실력이 필요하지만 또한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기뻐할 줄 아는 그 인생, 그런 실력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 그런 게 없으면 우리는 환경에 눌림을 당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기뻐하는 것은 감사하는 것처럼 자꾸 마음의 연습과 훈련이 필요하거든요. 병원을 이제 가게 되면 여러 휠체어에 누워 있는 분, 한 분들 볼 때 참 그래도 멀쩡하게 걸어 다니는 내 모습이 얼마나 참 감사하고 기쁜가. 우리가 적은 것 속에 식사를 할 때도 그렇고 하루를 맞이할 때도 그렇고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뜰 때도 하나님께서 또 내 눈도 뜨게 하셨구나. 모든 걸 이제 기뻐하는 것, 인생의 저는 최고의 경지, 최고의 실력은 역시 감사도 거의 포함되겠지만 기뻐하는 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본 영화 중에 그 어떤 엄마가 남편이 하도 술을 먹고 이제 폭행과 이런 일을 하니까 다른 지방으로 도망가서 아이들하고 사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엄마는 참 너무 힘든 인생을 겪었죠. 지금 현실도 경제적으로 어렵고 그렇지만 다 기쁜 얼굴로 기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등학교 딸이 엄마한테, 엄마는 기쁠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뭘 그렇게 기뻐하냐, 상처만 받고 힘만 들었는데, 엄마 얘기는 나는 니들만 생각하면 기쁘다. 뭐 아이들이 할 말이 없는 거죠. 인생의 공부 중에 이 어디 뭐 PhD를 받는다고 깨달을 진리겠습니까? 그 엄마가 누구보다 상처도 많고 고통도 많고 그렇지만 그런 상처와 고통에 머무르지 않고 그래도 학교 다니는 아이들 보면서 너희들만 봐도 기쁘고 너희들만 생각해도 기쁘다. 저는 이름 없는 영화인데 그 장면이 가끔 생각이 납니다. 참 어떤 분들은 그렇게 대단한 인생을 사는구나, 멋있는 인생을 사는구나, 기뻐할 게 없는 가운데서도 그렇게 기뻐하는 저게 진짜 인생의 실력이고 저게 성공한 인생이고 저게 최고의 인생이다, 그런 이제 생각을 자주 하게 됩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도 이제 성경에서 처음 표현되는 단어인데 8절에 뭐라 그랬냐면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이렇게 그냥 기뻐했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수식어가 붙은 기쁨의 모습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특별히 이 말할 수 없는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딱 한 번 쓰였는데 그것을 어떻게 표현할 길 없다는 뜻입니다. 글로도 말로도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을 초대교회 성도들이 핍박 가운데 느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독교의 본질인데 핍박이 상당히 큰 초대교회의 큰 핍박 속에서 그들은 큰 기쁨을 누렸다는 거거든요.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전혀 앞뒤가 안 맞는 말인데 기독교는 영적으로 볼 때는 그게 기독교라는 거죠. 핍박이 클수록, 어려움이 클수록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더 큰 기쁨을 주신다는 거죠. 디모데후서 마지막에 보면 이제 바울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모두 다 나를 버렸으나, 그렇게 목회하고 힘썼고 애썼던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버렸다고 그랬습니다. 아마 그들이 왜 버렸는지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제 학자들의 견해로는 바울이
진짜 하나님의 일꾼이라면 저렇게 하나님께서 감옥 생활 오래 하게 안 한다는 거죠. 뭔가 문제가 있고 또 바울이 너무 자유주의자로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유대교는 이제 그렇게 단순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바울의 많은 그런 비난과 매도 속에 감옥에 오래 있다 보니 이제 많은 사람들이 바울은 가짜였다 뭐 이러면서 등을 돌린 것 같습니다. 물론 누가와 마가와 뭐 여러 그래도 소수의 사람은 있었지만 바울의 그 표현이 2번 나오는데 디모데후서에서 모두 다 나를 버렸으나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그런데 역으로 우리가 빌립보서라는 성경의 그 바울의 서신에는 많은 그 기쁨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로마 감옥인데 많은 사람들이 등을 돌리고 바울의 그 일꾼됨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떠날 때 그는 그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서의 주제는 기쁨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어떻게 그렇게 기쁨을 누렸을까? 하나님께서는 왜 온 생애를 바쳐 하나님을 위해 핍박과 어려움을 겪은 바울에게 그 마지막 그 얼마 안 남은 생애 가운데 감옥에 지내게 하셨고 또 그 감옥에서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는 배신이라 그럴까 뭐 이런 거를 겪게 하셨을까? 저도 참 하나님의 우리를 이끄시는 방법에 대해서는 뭐라고 때로는 어떻게 헤아릴 길이 없다. 하나님의 신비하신 섭리인데 이제 그런 것만이 다는 아니었고 우리가 빌립보서로 생각할 때는 그런 외로움과 힘듦과 허전함 속에 얼마나 기쁨을 많이 부어주셨으면 빌립보서의 주제가 기쁨이 될 수 있었을까? 똑같은 맥락입니다. 성경의 어느 책에서 이렇게 기쁨이 쓰여졌다면 세상적으로 잘 풀리고 잘 되고 그럴 때는 뭐 그럴 수 있겠다 하지만 오히려 성경이 기쁨을 강조하는 그 배경을 찾아보면 오늘 본문처럼 초대교회의 큰 핍박 아래서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그런 기쁨을 그들이 체험하면서 어려움을 이겨나갔다는 것이고 바울의 그 빌립보서를 보면 로마 감옥의 그 외로움과 허전함과 쓸쓸함을 바울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그것을 능히 이겨내고 서신서를 쓰면서 우리가 더 기뻐하자 항상 기뻐하자 그렇게 이제 서신서를 썼죠. 이것이 기독교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가 내 잘못이든 환경 탓이든 남 탓이든 어려움 속에 거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럴 때 우리에게 오늘 본문의 기쁨 또 바울의 로마 감옥에서 기쁨 이것을 예비하셨다가 우리가 그 어려움을 능히 이기며 나아가도록 큰 기쁨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독교는 다른 그 종교는 기쁨이 그렇게 강조되어 있지 않습니다. 감사도 그렇고 오직 기독교는 어떤 뭐 이렇게 살자 저렇게 살자 물론 그런 가르침도 있지만 기독교의 본질은 기쁨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고 성령으로 기뻐하고 오늘 우리 교회 다니는 우리들이 회복해야 될 것도 이 기쁨인데 우리가 이제 그 부분이 너무 또 약한 가운데 있죠. 어쨌든 저는 인생의 크기가 돈과 권력과 명예와 학식과 뭐 이런 것으로 인생의 크기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이 얼마나 기뻐할 줄 아느냐, 작은 것에 기뻐하고 숨 쉬는 것을 기뻐하고 기뻐할 줄 아는 만큼 인생의 크기가 결정되고 성공한 인생은 많은 것을 움켜잡은 인생이 아니라 가진 것이 부족할 때지라도 그것을 기뻐하는 인생이 진정한 성공의 인생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크기는 내가 누리는 기쁨의 크기에 비례한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크십니까? 작으십니까? 그것은 돈이 아니라 여러분이 기뻐하는 삶을 많이 산다면 큰 인생이고 기쁨이 별로 없다면 여러분 아주 작은 인생이라고도
할 수 있죠. 어쨌든 우리가 큰 틀에서 볼 때 우리에게는 어려움이 늘 오는데,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길은 내가 어떻게 궁리도 하고 온갖 경험과 지혜를 동원해서가 아니라 그런 어떤 어려움이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그것을 감당하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 믿음 생활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그런 기쁨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누릴 수 있을까? 그 사전 단계를 저는 8절에서 사랑으로 봅니다. 우리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였으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그 뒤에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이것이 있습니다. 그럼 그 앞에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느냐? 우리 넘어가기 전에 한번 이건 외우고 나갑시다.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시작. 힘있게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이번 주간 우리가 살면서 자꾸 이걸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런 기쁨을 주셨다는데 저도 주십시오. 자꾸 사모해야 됩니다. 기쁨은 나도 그래 좀 기쁘게 살아야 인생이 살맛이 나지, 그렇지 않습니까? 자꾸 기도하십시오. 짧은 기도,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는 그 기쁨 나도 체험하고 싶습니다. 그게 뭐 드라마를 보고 뭘 하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데 저에게도 좀 많이 주십시오. 그런데 이제 그 전 단계가 뭐냐면, 예수님을 너희들이 눈으로 본 적이 없는데 예수님을 사랑했다 그랬어요. 눈으로 본 적이 없는데 믿었다 그랬어요. 사랑과 믿음인데 저는 뭐 그냥 사랑으로 이제 이 아침에 생각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기쁨이 언제 이렇게 느끼냐면 우리가 뭘 사랑할 때 기쁨이 넘치죠. 뭘 좋아하면 이제 취미 생활이든 뭐든 그걸 우리가 사랑을 하는데, 그 사랑할 때 중요한 것은 우리 속에 그것을 하는 이제 기쁨이 우리에게 넘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쁨이 우리가 더 누리려면 먼저 뭘 해야 되느냐? 우리가 눈으로 본 적이 없지만 주님과 예수님과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사랑할 때 어머니의 마음에 자식을 바라볼 때, 사랑의 눈길을 바라볼 때 거기에 기쁨이 있죠. 세상 물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요즘은 좋아할 게 너무 많은데 사랑할 것들이 너무 많죠. 그러다 보니 우리 이제 물건에는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게 우리에게 부족해지는데, 그래서 신앙생활에 우리가 이제 큰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하나님을 크게 사랑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 문제는 그 사랑이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싶은데 잘 사랑이 되어지질 않습니다. 당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려면 그냥 쉽게 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먼저 사랑을 받아야만이 내가 사랑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을 내가 체험해야만 나를 이렇게 사랑하네. 그러면 나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부모님을 이렇게 사랑하기가 어렵죠. 자식 키우면서 부모님이 이렇게 날 사랑했구나 하셨구나. 그걸 부모님의 사랑을 알면서 조금씩 나도 이제 부모님을 좀 사랑해야겠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뭐 그것도 잘 되지 않죠.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야 이제 사랑이 되는데, 뭐 그때는 또 사랑할 필요도 없을 때 또 사랑하고 싶은 우리 인생의 아이러니인데, 어쨌든 신앙의 그래서 제일 중요한 목적은 내가 주님과 예수님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데 또 그 이전 단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먼저 체험해야 된다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은 먼저 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였나 보라.
하나님이 먼저 다가오신 거거든요. 하나님이 먼저 아들 예수를 보내셔서 우리에게 사랑을 표현하셨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신앙생활의 가장 큰 핵심은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가고 믿고 체험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사랑을 아는 만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때 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큰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죠. 그래서 사랑은 여러분 나를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지 하기가 힘들어. 그 당연합니다. 나를 책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왜 예수님을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이 잘 안 될까? 당연합니다. 그거 탓할 필요 없습니다. 그 이전에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더 알려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부족하니까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3장 18절에 바울은 등이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자.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지식적인 영역을 뛰어넘는 위대한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을 알자.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깨닫고 체험하자는 거예요. 그 사랑의 너비는 모든 인류의 영역을 포함하고, 그 사랑의 길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영원토록 지속되는 사랑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는 높이가 있는데 예수님처럼 우리를 에베소서에 있는 대로 함께 하늘에 앉히시고,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를 예수님과 같은 하나님의 자녀로 높이시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깊이가 있는데, 이 사랑은 피상적인 사랑이 아니라 파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끝이 없는 깊은 사랑이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우리가 깨닫자. 한번 합시다.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닫자. 이게 이제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도대체 하나님의 사랑이 뭔가 궁금하잖아요. 도대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했다는 건가?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러브 스토리거든요.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사랑을 발견해 가는 거죠. 우리가 로마서 5장 5절에는 이런 표현이 있어요.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았다. 이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고 하는데, 그 성령을 왜 주셨나?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을 깨닫게 하려고.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할 때 이제 우리가 그 사랑이 더 알게 된다는 거죠. 근데 그 표현에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았다. 결국 이제 바울도 그거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졌는데, 대부분 영어 성경에는 쏟아부었다는 소낙비가 쏟아부은 것처럼 그렇게 이제 써 있어요. 원어도 그렇고. 그러니까 참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가 어떻게 느껴지냐면, 소낙비가 막 세차게 쏟아지는 것과 같은 그런 사랑을 나에게 부어주셨다고. 물론 인류에게 부어주신 거지만 나에게도 그런 사랑을 부어주셨다고 그들은 또 체험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성경에도 썼죠. 그런데 제가 엊그제 이것저것 뒤지다가 어떤 영어 성경에 어떻게 써 있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홍수지게 홍수처럼 홍수로 홍수로 다가왔다. 저는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이제 성경은 우리나라도 여러 번역이 있듯이 영어 성경도
수십 가지를 넘습니다. 이제 아이들을 위해서 쉬운 단어를 선택하고 또 나름대로 미국의 현대인들에게 시대에 맞게 또 성경을 만들고, 그러니까 그 번역이라는 것이 원어는 하나지만 각 나라마다 또 어쨌든 영어 성경도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 의미를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깨닫도록. 근데 이 사람은 왜 그 플러드라는 홍수,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홍수처럼 일어났다라고 썼을까? 저는 너무 부럽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그 홍수 속에 다 파묻혀 버린 것처럼 그렇게 큰 사랑에 자기가 파묻혔다고 체험했구나. 상당히 부럽고, 도대체 나는 뭐냐? 도대체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쓰라 그러면 뭐로 쓰겠는가? 이게 이제 성령의 역사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막 홍수처럼 내게 밀려와갖고, 그 속에 홍수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큰 그 물 속에 내가 빠진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의 그 큰 소용돌이 속에 빠졌다고 고백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글쎄 나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것 같긴 해. 이 정도 차이가 많이 있겠죠. 여러분, 우리가 은혜는 사모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이 홍수처럼 밀려왔다는, 내가 홍수 속에 하나님의, 홍수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에 빠졌다는 그런 귀한 체험이, 깨달음이 날이 갈수록 많이 있길 바랍니다. 아멘. 그 아멘을 하는 건 중요해요. 하나님이 들으시거든요. 도대체 내 사랑을 얼마나 깨닫기를 원하는가? 바늘만큼, 좁쌀만큼이구나. 하나님 보시죠. 정말 홍수만큼이구나. 그냥 소낙비 정도구나. 그 하나님 들으시고 얼마나 어떻게 보면 섭섭하시겠어요. 다시 한번, 그래서 제가 하나님한테 우리가 좀 잘 보여야 돼요. 우리가 뭐 선한 일은 많이 할 수 없지만까지 아멘하는 거 정도 그거 하나 제대로 못해갖고 무슨 하나님의 축복을 받겠다고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홍수처럼 나를 뒤덮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런 믿음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가서 뭐 죄 짓지 말아야지. 여러분, 꿈도 꾸지 마세요. 우리는 죽도록 죄 지을 인간이에요. 목사하면 죄 안 질까? 목사하면 더 져요. 왜냐하면 성경에 더 많은 걸 알아가니까. 여러분, 우리는 회개 열심히 하라고 그랬지. 우리가 뭐 죄는 짓지 말아야 되지만 안 지을 수 없는 본능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 죄도 이길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사랑을 홍수처럼 느껴진다면 그 죄를 줄여가게 되는 거죠. 근데 이 현대인에게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현대 크리스찬에게 체험하지 못하게 하는 게 뭐냐? 너무나 사랑할 게 많다는 거죠. 이 시대는 게임도 그렇고 기기도 그렇고 뭐 SNS도 그렇고 뭐 너무 그냥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시간이 있으면 그냥 이쪽에 쌓아놨다가 그 시간 잠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보다 그러고 끝나니까, 이 하나님의 이 교회 다니는 분들이 제일 부족한 게 하나님의 사랑 체험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너무나 많은 생각 속에 우리가 근심 속에 살아가거든요. 현대의 복잡한 구조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여유가 없다는 거죠. 막 정말 내가 시간을 별도로 구분하지 않으면. 세 번째는 하나님과 단둘이 하는 교제보다는 종교적인 활동하다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시간을 못 갖는 거죠. 교회 다니는 대다수가 일로 들어옵니다. 나는 교회 가서 오늘도 성가대도 했고 뭐 바자회 가서 일도 많이 했고 뭣도 했고 종교적인 액티비티를 사랑으로 생각하고 그 끝이에요. 정말 차분히 앉아 조용한 시간에 하나님과 마주 앉아 하나님의 사랑을 막 쏟아부음을 느끼고 홍수처럼 밀려옴을 느끼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하는 소정의 그런 봉사와 액티비티 한 다음에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실 거야. 그렇게 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죠. 네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을 거라는 또 이상한 확신이 있습니다. 우리가 부족하니까
내가 생각해도 내가 시원치 않거든요. 그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제일 제 인생의 수수께끼는 왜 나 같은 자를 목사로 만들었을까? 죽었다 깨어나도 그 생각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린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진노의 자녀가 되었을 때, 원수가 되었을 때, 찬송가에도 내가 연약할수록 나를 더욱 귀히 여기는 기독교의 그 본질을 깨닫지 못하면 계속 나의 부족한 점에 걸려 있어갖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실 거야. 사랑해도 요만큼만 하실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많은 상처와 트라우마가 있다 보니까 이 사랑이 들어오기가 어려워. 그 상처에 붙잡혀갖고 그럴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세상적인 아버지로부터 따뜻한 사랑을 받는 게 부족했던 경우에는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다는 게 너무 나하고 거리가 멀게 느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현대인들의 감성이 너무 무뎌졌기 때문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에게 세상적으로도 이렇게 잘 느껴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은 더한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 다니는 목적이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사랑을 믿고 사랑을 체험하려고 교회를 다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믿는다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존재를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시지 이런 존재론적인 믿음뿐만 아니라 믿음 생활, 구원 생활의 핵심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믿는 게 그게 구원이고 그게 믿음의 핵심이거든요. 어쨌든 제가 이 아침에 아무리 설교를 정말 잘한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체험한다는 게 부족하겠죠. 그러나 사모하는 만큼 우리가 삶 속에서도 체험해 갈 수 있고, 제가 하나님의 사랑의 예를 성경 전체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창세기 1장에 있는 대로 모든 동물들과 달리 인간은 하나님이 흙으로 직접 손으로 빚으시고 얼굴을 맞대고 생기를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셨다고 했어요. 그것은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라면 나 자신을 남김없이 주어야 되는 것이고 내가 가진 것 중에 가장 큰 걸 줘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그 본질, 핵심을 인간에게만 주신 거죠. 인간은 육신으로 보면 너무 연약하고 시험과 사탄에 넘어가지만 인간은 또 영이 충만하면 천사처럼 귀한 삶을 살 수 있는, 천사보다 열등하나 천사보다 또 더 높은 삶을 살 수 있는 좀 너무 특별한 존재예요. 천사들은 타락했을 때 거기서 끝나갔고 영원한 사탄의 그룹으로 전락했지만 인간은 예수를 믿고 죽을 때까지 죄를 져도 회개하면 용서함을 받고 영원한 천국에 올라가게 되고, 이 땅에서 성령을 충만하게 받으면 사탄도 우습게 여기고 세상도 능히 이기는, 인간이라는 존재는 너무 특별한 존재예요. 이 사랑이죠. 인간에게 하나님의 영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죄로, 아담의 죄로, 우리의 죄로 이 영이 소멸됐다는 거죠. 구약의 특수한 몇 분들은 이 영의 충만 속에 귀한 일들을 했지만 그러나 대부분은 영이 충만하지 않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를 우리에게 주시고 또 성령을 주셔서 예수가 나의 형벌을 대신 받으신 구세주로 믿고 영접할 때 다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 영에 소멸된 우리 인간에게 다시 그 영을 주십니다. 이게 사랑이거든요. 영이 없으면 인간은 죄 속에 이길 수 없는 힘든 삶을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시편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사람은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49편 20절. 전 맞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참 존귀한 존재예요. 존재 자체는. 근데 깨달음이 없으면, 육신으로만 살면
그냥 멸망하고 죽는 짐승하고 다른 점이 없는 거죠. 살았을 때는 뭐 권력도 있고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저는 어떤 그 SBS인지 어디 스페셜에서 그걸 봤어요. 요새 전세 사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이 전세 사기를 어떻게 했냐면 그 빌라를 한 채 구입을 해갖고 그 주인이 그 모든 집마다 확정일자를 약간 오후에 한두 시간 늦게 하면서 뭐 이렇게 등기 근저당을 설정해 버리고 뭐 이런저런 식으로 그 경기도 용인과 광주시에 특히 많다는데 대부분 신혼부부예요. 그 전세 자금도 대출을 받아 갖고 들어온 세상에 정말 이게 뭐 짐승 같기는 무슨 짐승 같겠어요. 짐승만 못한 거죠. 어떤 사람은 300채 사기, 대구에서는 800채, 그 다른 부동산에서는 굳이 그 근저당이 얼마 안 돼요. 그리고 대한민국 법이 확정일자를 해야만 그 집 근저당 액수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법을 안 고치면 뭐 이거 어떻게 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물론 검찰 개혁도 해야겠지만 저는 이거 개혁부터. 뭐 짐승만도 못한, 제가 참 안타깝게 여긴 건 대부분 신혼 가정이었다는 거죠. 애기 갓난 애기 넣고 갖고 거기 그래도 전세 1억 2천 1억 5천 들어왔는데 그걸 다 근데 지금 법적으로 어떻게 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은 존귀하나, 그것은 뭐 권력도 마찬가지. 내가 권력을 잡으면 인간은 다 신이 되는 거예요. 뭐 스탈린이 원래 나쁜 사람도 아니고 히틀러도 다 우리 같은 사람이에요. 권력의 자리에 가다 보면 내가 싱겁고 나만이 옳고 내 뜻대로 안 되면 다 죽여버리고 뭐 감옥에 넣고 다 그게 인간이에요. 인간이 깨달음이 없으면 무엇과 같도다? 짐승 같도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영을 받은 거죠. 이 사랑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이 사랑은 저는 뭐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지 않아서 그렇죠. 우리가 좀 영이 충만하다는 것은 거기에 기쁨이 충만히 따라오는 것이고 세상이 바울처럼 배설물로 보이는 것이고 말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이 한 주간도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발 내가 육신으로 따라가지 아니하고 영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를 인간된 삶을 살기 위하여 영을 주셨는데, 너 사모하고 말씀 읽으면서 영을 받고, 이 말씀을 살게 하려고 영을 주셨구나. 기도하면서 영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좋은 학교 나오고 돈은 무지 많지만 짐승같이, 아니 짐승만도 못한, 짐승은 그런 짓은 안 하죠. 우리가 이 조건적인 사랑의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시시하다고 성령을 거두어 가지 않으세요. 그 주신 성령, 사도행전에 보면 날이 갈수록 더 부어주시고 더 부어주시고, 이게 사랑이거든요. 의사 선생님이 회복만 수술해서 다 수술 잘 되면 끝입니까? 다시 막 걸어다니고 뛰어다녀야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면 끝입니까? 아니죠. 우리로 하여금 사도행전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그 약한 인간인데 그저 사모하는 가운데 성령을 그저 늘 부어주셔서 그 약하던 제자들이 이렇게 엄청난 삶을 사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무제한 무조건인데 우리가 또 이걸 믿기가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 조건적인 사랑의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어떤 눈을 뜨지 못하는, 못 보는 여성이 정말 옆에서 극진히 간호하는 남자친구 때문에 참 행복하게 살았는데, 그날 또 더 좋은 것은 이 여인이 어떻게 해서 눈을 기증받아 눈을 뜨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눈을 뜨게 되면 뭘 제일 먼저 보고 싶습니까? 할 때 제 남자친구 얼굴을 보고 싶다 그랬어요. 그리고 너무 사랑을 해요. 그래서 눈을 떴어요. 다 기뻐했죠. 남자친구가 이제 눈을 떴으니까 우리 결혼합시다. 그랬더니 결혼했을까요? 말았을까요? 도망갔답니다. 우리 인간은 조건이
우리가 하나님의 이 무조건을, 성경을, 이러면 그 탕자라는 그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나 그 날마다 기다리는 사랑은 뭐예요? 까지 기다리고 몇 년을 기다렸대. 그 오자마자 이제 다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가 그저 회개만 하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저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그래야만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이죠. 어떤 여성이 나이는 이제 좀 들었을 것 같습니다. 동창 모임에 오래간만에 나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집에 와서 남편 앞에 대성통곡을 하는 것입니다. 아이고, 동창회 가서 상처를 많이 받았나 보다. 왜 그래? 뭐 때문이야? 그랬더니 이 여성이, 글쎄 동창들 중에 남편이 살아있는 사람은 나 하나뿐이야. 그게 우리 인간입니다. 아마 60대는 넘지 않았을까. 40대 같으면 아직 돈 벌어 와야 되니까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죠. 저희 집사람이 나가서 그런 말을 하진 않겠지만, 남자의 인생에 도대체 무조건적인 사랑이 없는 거죠.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늙어지면 살아있는 게 최고의 비극이고 통곡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만이 내가 연약할수록, 움직이지 못하고 수저를 들지 못할지라도 그 사랑은 변함이 없고, 그 사랑을 체험해야만 우리에게 큰 기쁨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 생활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려고. 그래,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잘 안 됩니다. 그럼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체험하게 도와주세요. 체험해야 돼요. 체험하지 않은 사람에게 성경 말씀 순종하라는 것도 잘못된 것이고, 아무에게나 말씀대로 살아라, 절대 되지 않는 일. 사랑을 체험할 때 다 가능한 일이죠. 순서 1,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체험해야 된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성령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 사랑을 체험한 만큼 사랑이 나갈 수 있죠. 그리고 세 번째, 그럴 때 우리 속에 오늘 본문에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했던 그 기쁨이 우리를 가득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간 아무쪼록 오늘 본문의 삶이 날마다 삶에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나아갈 때 우리도 이런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남의 얘기 2000년 전의 얘기뿐만 아니라 오늘 누구에게나 하나님은 이런 삶을 우리에게 주시길 기뻐하십니다. 우리 본문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너희가 우리 교회는 한글을 잘 모르는 성도님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다음 주부터 영어 성경으로 하겠습니다. 말씀을 읽는 것도 다 하나님이 보신다 그랬어요? 들으신다 그랬어요? 아니에요. 다 들으세요. 내 말씀을 저렇게 기뻐하는구나. 이러면 진짜 신앙은 말씀을 기뻐하는 거거든요. 근데 기쁜데 이게 다시 한번 힘있게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였으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